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60번째 시간 36과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속의 고린도 후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빌립보에서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가 아테네에서 선교 실패 후에 1년 반이나 머물며 세운 교회였죠. 그래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했으나 오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가서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시 기쁜 마음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 그리고 7장 6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디도는 누구였습니까? 가톨릭에서는 티토라고 부르는데 티토스, 초기 기독교의 선교사이자 교회 지도자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헬라인이었고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것으로 보이고 전승에 의하면은 크레테 섬의 감독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바울로부터 전달받아 전달하죠. 이후에 크레타에서 디도는 죽을 때까지 크레타 섬의 모든 도시에 장로를 임명하고 크레타 섬의 칸디아라는 곳 주변에 있는 도시인 고르티아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디도가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성경인데 바울이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죠. 그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달마디아는 그 지금의 크로아티아인데 끝까지 그와 동역하며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두 편지냐 아니면 세 편지론도 있고요.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서신서가 아니라 둘 내지 세 개의 편지를 모은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두 편지였다는 것을 좀 소개하는데요. 디도 편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절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간 고린도 전서 서신서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도직, 아니 예수님이 12사도만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의심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반론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경험 부족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환상과 계시 체험을 간증하죠.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0장부터 13절인데 이것이 아마 디도편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인데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바로 빌립보로 가서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이켰다는 사실을 듣고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못 간 이유를 또한 그곳에서 설명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다시 요청하면서 끝나는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게 두 편지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고린도 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1장부터 7장은 어떤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것을 다시 촉구하고죠. 10장부터 13장은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또 바울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1장부터 7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오해에 대한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5절은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가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특별히
아시아에서 여러 환란을 당해서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사의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성령이 자신 가운데 역사해서 고린도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음을 이제 해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부터 6장 10절은 바울의 어떤 사역 철학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후 4장 1절부터 10절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정말 질그릇에 가졌다. 정말 귀한 것을 정말 자신과 같이 또 약한 질그릇과 같이 또 가치 없는 것 같은 것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왜 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심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0절은 사역의 동기와 또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 환난과 궁핍 또 고난 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또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신이 그 일들을 행한 그 자신을 평가하기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에게는 무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게 진짜 유명자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6장 11절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했던 사람들, 분파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음식을 가지고 서로 성맞장 가운데 서로 차별했던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했지 않습니까? 이런 권면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이제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뭡니까? 어떤 악신, 가치 없는 자, 불량자, 건달, 또 특별히 여기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뭘 집어넣고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하나님과의 합의를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권면을 듣지 않는 자, 또 계속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사귀지 말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은 고린도인들의 반응과 바울이 편지 쓴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 그리고 바울이 또 편지를 쓴 이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와 반대로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죠. 너 무엇을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찌르면 아픈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민, 근심,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승부, 또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등하는 것,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8장부터 9장은 그리스도인과 헌금에 대한, 특별히 연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에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을 권면하고 있는데 재차 권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헌금의 취지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 부분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이면서 교회의 일치됨을 보여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곳을 소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헌금에 대한 근거와 원칙,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금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재능, 물질, 시간, 생명이죠.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나? 바로 헌금의 사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서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며 맡겨진 자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헌금을 미리 빳빳한 돈들을 이렇게 성경책 같은 데다가 넣어서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또 바꿔오고,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수에 있는 대로 많이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9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헌금의 근거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착한 일,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이 모든 헌금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11조, 또 헌금을 어떻게 내느냐, 또 많은 헌금들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요즘 교인들은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기도 하고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뭐 10의 1조냐 아니면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서로 돕고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교회의 헌금은 싸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성교를 가면은 뭔가 구제 물품들을 통해서 나눠주면은 뭐 쌀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도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쌀을 나눠주면 예배를 드리고 쌀을 안 주면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싸이 교인들과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11조, 자기 평생 가운데 시간을 떼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막 그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이 교인들이 결국은 시간이 11조를 드리는 교인들로 갔다는 것이죠. 물론 다 가진 않았겠죠. 싸이 교인으로 머물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그 정성으로 나아갔던 우리 초대교회, 이 한국교회 부흥에는 그런 믿음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을 돈만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의의 열매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10장부터 13장은 바울의 사도직 문제를 다루고 있죠.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치는 기술을 가지고 낮에는 텐트를 치고 밤에는 이제 회당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전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이 후손이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 수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줄이고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영적 체험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바울에게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가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환상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은 이유도 얘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 당시에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끌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느냐? 나는 자랑하지 않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다. 이 가시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을 주셨지만 자기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가시를 주셔서 자기에게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 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3번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환상과 계시를 자랑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삶만을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의심하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간증과 사도 바울의 간증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여 다닙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랑,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들을 때 내가라는 말이 3번 이상 나오면은 나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이 나와야죠. 간증은 자기 자랑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그것을 보고 그걸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 안에 진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이 뭐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 보내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문자를 막 보내고 띄우고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현혹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카톡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런 가짜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보내는 하나님의 권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복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마칠 때 하는 그 축도, 축복 기도이죠. 그 축도의 모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축복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결국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계획처럼 가게 되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의 키포인트 두 번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약할 때 강함입니다. 요즘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누구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난과 체험을 했고 왜 자신이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지, 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의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 그래서 예리한 것, 말뚝, 낚시용 새갈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병을 앓았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병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좋냐는 것이죠.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삼층천을 올라갈 그런 경험들, 또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수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당했던 고난도 다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높이는 유혹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시였던 것이죠. 만성질환이나 지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놓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매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국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자만하지 않고 얼마나 자신이 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는 것이 강한 것인데 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강함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직분이 높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뻐기는 자랑하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고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입니까?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믿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할 때 강해지는 그 놀라운 진리를 삶 속에서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 전후서 다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화목 바이블 아카데미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